지난주에 룻기의 서론격인 룻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서 잠깐 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꿀이 흐름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시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게 뭐냐, 때마다 시마다 비가 안 오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은혜의 젖과 말씀의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표현하는 성읍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그 뜻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 항상 넘치고 풍성한 곳이다라는 의미로 떡집 베들레헴이었는데, 어느 날 그 떡집에 떡이 떨어질 정도로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땅에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흉년이 찾아오고 떡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땅을 팔고 재산을 처분하고 모압으로 피난을 갔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지경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면 도대체 왜 떡집에 떡이 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인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떡집에서 떡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것이 싫어서 모압으로 피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떡집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이 고통이라 생각하고서는 바로 그곳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흉년을 이길 말씀이 없어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이길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그 흉년을 이길 말씀만 있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진 않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해 갔지만 그 모압 땅에서 여전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떡이 떨어진 떡집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은혜의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나오미에게 무엇이 들렸다고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통해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정도면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겠구나 하시며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은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떡이 떨어진 떡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떡으로 다시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여전히 떡이 떨어진 떡집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이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네가 왜 아직도 떡이 떨어진 떡집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이곳에 떡으로 풍성하게 채웠는데 어서 돌아오라는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비록 늦었을지라도 지금이 돌아설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떡이 떨어진 집에 다시 떡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주어지는 징계 중에 하나가 흉년입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런 공로 없이 떡이 떨어진 떡집을 채우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떡이 떨어진 떡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다시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의 양식으로 그들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떨어진 떡집에 떡을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집을 채우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지금이 돌아설 때라는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처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나오미만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함께 떠났다는 거. 어디로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함께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평생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돌아가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4절 그 본문에서만 6번이나 사용하고요, 1장 전체에서는 11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짓을 했어요. 어서 돌아오너라고. 내가 은혜를 다시 베풀 것, 내가 다시 회복시켰다고.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국경까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유다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이 며느리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대단히 고마운 마음으로 며느리들의 장래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기 아들들과 시어머니인 자기에게 선대하고 착하고 좋은 며느리였음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이 자기의 딸들과 한 근친 상간을 통해서 비롯된 민족이 이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방해하고 또 여인들을 보내서 음란함으로 하나님께서 치도록 만들었던 아주 음란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었는데 오늘 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선대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지 않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껏 잘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이 룻과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를 선대했고 또 나를 선대했다. 너희는 참 착하고 좋은 며느리였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하여 잘 살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고대 관습으로는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재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민족인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나오미가 남겨진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나오면서 자기들의 땅을 다 팔고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이미 다 잃었습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떡이 떨어진 떡집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도 나오미에게는 사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베푸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긴 했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얻을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을 팔고 갔기 때문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혹 비난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원래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원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잠깐 분배해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나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팔고 나왔으니까 돌아가도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구해줄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편견과 냉대를 겪어야 하고 배고픔과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하며 여전히 그들이 돌아가도 베들레헴에서 떡이 떨어진 떡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이 나오미의 참 애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곳에서 너희가 새로운 복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에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을 사실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나오미가 떡집을 떠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온 자신이 염치가 없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며 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너무 염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심으로 그 피해를 며느리들이 보았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지경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내가 떡 없는 떡집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 그래서 내 며느리들까지도 똑같은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범죄함으로 빚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혹은 나의 실수 때문에 혹은 나의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은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의 슬픔과 자책감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착한 며느리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룻과 오르바는 분명히 너무나도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선대했던 착한 여인들입니다. 만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간권에 눈물을 흘리며 모압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왜 여전히 떡이 떨어진 떡집과 같은 고통을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떡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떡집에서 떡이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냥 그것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젊은 시절 방황할 때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겠지. 나 목사가 되기 싫어서 막 도망가가지고 별 햇짓을 다 했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 거야.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잊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도 거기 계셨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거기 계셨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해를 당하고 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항상 거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만 계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어디 있든지 다 보고 계셨고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고향 소식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은혜의 손짓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둘 다 착한 며느리들로 지금 끝까지 나오미를 선대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르바가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나쁜 여자 취급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으로서 이 정도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선대를 베푼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르바도 자신에게 선대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보다 더욱 나오미를 선대한 것이에요. 오르바가 나쁜 년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오르바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룻이 오르바보다 더 그 시어머니를 선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룻은 오르바보다 더 선대했을 뿐입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돌아설 때 룻도 역시 동일하게 결단하고 그 길로 함께 돌아섰습니다.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붙쫓았다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 원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달라붙었다라는 뜻이에요.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 달라붙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갔는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악교로 나무판을 붙여놓은 것 같이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 나무판 하나, 이쪽에 있는 나무판을 악교로 딱 붙여가지고 달라붙게 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착 달라붙어서 죽어도 떨어지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시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겠다는, 달라붙었다라는 것이에요. 룻이 이처럼 끝까지 철저하게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찰싹같이 달라붙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룻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이미 땅을 다 팔고 왔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얻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이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땅이 한 수백만 평이 있었으면 모를까? 아니요, 다 팔고 왔어요. 다 거덜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도 얻을 것이 없기는 매 마찬가지였는데 왜 찰싹 달라붙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강력 접착제로 붙인 것 같이 시어머니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붙었느냐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8절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선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대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이 선대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대하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럼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힘이 없고 약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주 큰 공궁에 빠졌을 때,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있고 강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베푸는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힘이 없고 자기 문제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사람을,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베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삶의 큰 슬픔에 빠져있는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헤세드의 마음이 룻에게 없었다면 달라붙지 못했을 것이에요. 붙쫓았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찰싹 달라붙었는데 왜 달라붙었느냐는 거예요. 룻에게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마음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었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헤세드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잘 드릴까? 제사를 잘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고민하느냐? 네가 나한테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네가 헤세드를 행하기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거야. 네가 헤세드를 기쁘게 행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어떤 것보다 네가 나에게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하는 것보다 난 그걸 더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약한 자들을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룻의 계속 룻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룻은 헤세드의 원조이신 하나님에게서 원조 헤세드의 은혜를 결국에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베푼 자들에게 원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룻이 그 어머니를 선대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설령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아버지가 조건을 달았습니까? 아버지 절대 조건 달지 않았어요. 동구 밖에 서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웃기웃 매일같이 나가 있다가 저 먼 곳에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네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 그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손짓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멀리 먼 곳으로 떠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떠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속된 말로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주일날 나와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말씀에 감흥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늘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침체가 돼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해가지고 그냥 지금 모든 게 다 싫고 귀찮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짓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더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침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설 때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두 여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설기까지 룻이 그 시어머니를 선대했고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선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만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만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여전히 나를 돌보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셨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허물 많은 모습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돌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의 양식을 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어떤 문제로 상했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돌보시는 손길을 구하며 나온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조 헤세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이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공사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아마 다음 주일부터 당장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막 복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거 뭐 앞에 이 영상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예배인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짜증나고요. 덥고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기 가도 사람들 바글바글, 저기 가도 바글바글, 여기도 와글와글, 시끌시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짜증도 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에 이 공사 기간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더욱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새롭게 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대하셨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 더욱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선대할 때에 이 공사 기간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새롭게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